오늘 저녁에 주신 주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가 21절 말씀입니다. 금요일 기도회에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이 주시기를 하나님이 향기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로 기뻐하시는 기도.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기도회가 다르고 예배가 다른 것처럼, 또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입으로 신이 뭘까요? 그 기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든가 믿음의 사람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기도예요. 또는 내가 필요한 몇몇 가지를 언어로 몇 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며 중심 모든 걸 다 그 기도 안에서 아뢰고 만들고 보고하고 부탁하고 이걸 다 하는 것.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제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격과 삶이 그 기도와 부합되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아주 향기롭게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영혼과 삶 전체를 받으셔요. 이 말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높이와 깊이와 또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깊은 기도, 높은 기도, 넓고 계속되어지는 긴 기도,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시는 것인데, 그 첫째가 기도의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높이는 첫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나의 중심적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섬긴 나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려고 드리는 기도, 혹은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준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삶이 어려서부터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러주셔요. 그리고 그때 당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선히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 지경이, 추잡한 세계의 사람들이 방주를 짓기 전에부터 방주를 지어 끝날 때까지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노아는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아무리 염려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문제 안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물론 삶에 필요한 것들과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부탁하고 기도할 때도 목적이,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그것을 우리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높은 위대한 응답인가. 그것은 그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를 높이 올라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일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에게는 얼마든지 공개하고 일러주신다는 뜻이에요. 노아에게도 장차 이 인류 전체가 멸망하고 지구가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날 것,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여
거대한 배를 지을 것을 소상하게 다 일러주십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중심과 삶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난 오늘에야 주님을 알고 성경을 접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에야 깨달은 게 있어요. 즉, 노아 때의 홍수는 인류를 멸절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를 구원하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괘씸하고 악한 것들 그냥 싹 없애버려야지,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자그마치 얼만큼의 고통과 유혹과 핍박을 받았냐? 600년을 받았어요. 지구상에 동지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믿음의 권면과 혹은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고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유롭게 경외케 하고 섬기게 하게 하여 노아를 위하여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 때 대환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 정말 인류는 멸절할 것이다. 이 생각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때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핍박과 비난과 유혹 속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건지시더라. 그걸 위하여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크게 한번 제대로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지금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과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러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 즉 그 계획과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해요. 입을 것이 필요해요. 그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걸 내가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의 영혼과 삶을 두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해 드리게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데 노아에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그 당시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일 뿐이에요. 같은 죄인이고 한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인류의 다시 시작, 지구와 우주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그 노아 한 사람에게 이루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다, 작아 보이거나 너무나 커서 위대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과 삶과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당신을 높이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높이를 만드십시오.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은 곳까지 나의 심령과 존재가 올라가는 바로 이 높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깊이는 뭘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나의 내면과 존재 안에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깊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바로 이걸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낮은 차원의 기도는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현실의 필요, 당장의 아쉬움, 육체와 생활의 부족한 부분, 이거 놓고 매달려요.
주님이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까 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구속과 섭리와 존재와 속성과 그리고 다스리는 역사, 진리의 모든 것, 주님 정말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소유하게 하시고 나로 그 주님의 진리를 체득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진리를 나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내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어떤 것만 하나만 해라라고 한다면 주님은 진리를 알라예요. 왜? 아는 건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진리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 젖어듭니다. 즉 나의 성품과 가치관과 그리고 영혼의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갈망하고 미치도록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경건 훈련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성 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단한 능력 가지고 나가 복음 전하는 이 일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진리에 입각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영혼의 성숙,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루려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것을 이루고 그 기도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세월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해요. 그 다음에는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외엔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인 것과 자꾸만 위치를 바꾸려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육신과 세상에 얽매여 한치도 더 높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부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심령에 더 느낄 수 있다면, 아니면 당신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도 그 못 박힌 손이라도 붙잡아 봤으면,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이 나와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섭리를 내가 요만큼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난 나의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닮아가고자 몸부림을 친다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수단이나 은사적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깊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작은 지식, 약간의 간증, 이것만 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리고 관계하는 하나님의 깊은 곳, 그리스도의 진리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고 결과라. 남이 모르는 걸 알 수 있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남이 말할 수 없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 관하여? 내 주 하나님에 관하여. 그러니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쓰는 그릇이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 사람은 특별한 사이,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진리의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답니다. 자,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건데 왜 내게 성령이 충만함이 안 올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향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수고가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그걸 주셔요.
근데 성령은 왜 주시냐? 하나님과 진리의 깊은 걸 알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 절대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경험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냥 기능적으로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제가 가끔 상담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엄청난 손실이에요. 대부분 성령이 은사적으로 경험될 때 어느 쪽에서 오느냐? 병을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거나, 혹은 가끔 애언이 나오거나, 혹은 내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을 해나갈 쪽으로 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이나 예언 등 지혜에 관한 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혹은 능력을 행하는 능력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선이라면, 유일하게 한 가지라면 지혜 쪽이 필요해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고 주고받는 마음속에서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돼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삶으로 또 복음 전파로 나아갈 때에, 여기에 이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방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병 고침이나 사단의 세를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은 힘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득하고 나면 능력이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하게 나타나요. 근데 기사와 표적과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편안 안 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헌신할 때 바로 진리와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했는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기 연구하고 매달린 건 얼마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하고자 하고 내 삶으로 이 진리와 하나님을 닮아 따라가고자, 이 몸부림치는 기도의 세월이 있어야만 성령의 지혜로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과 사역을 찾아 이루시게 돼 있어요. 부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런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그랬지만은 빌립보에서도 함께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진리와 주님을 사모했는가 보십시오.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렸다. 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배설물로 여겨 다 버려버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자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까지 다 똥오줌으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고통, 그의 죽음에 함께 참.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구절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은 어떻게 읽음이 오셨습니까? 그 바울이란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전 인격적이고 존재적 모든 삶을 쏟아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이루려는, 그게 얼마나 깊은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과 지혜 주심이 바울에게 특별했던 건 그런 가슴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너비입니다. 기도의 넓이 혹은 기도의 너비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가, 이 부분이랍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과 가족 정도예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붙잡혀 우리는 이름 모를 상관없는 때로는 왼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더라. 그럼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일주일만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반복하고 열심히 우선으로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게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나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거의 90%가 내 문제 가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반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기도에도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너비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너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당장에 필요한 것, 그리고 늘 계획한 것, 요 안에만 머물러. 그러면 기도는 곧 뭐냐? 내 심령 상태예요. 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심령 상태고 영혼의 형상인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높이고 넓혀 간다면 무엇도 심령도 영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충성의 범위조차도 어때요? 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맡은 바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고 전하기를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이게 뭉글뭉글 올라와야 돼요. 그냥 이놈의 팔자, 이놈의 신세가 아니라 주님, 내가 못났던 약했던 부족했던 어려웠던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사랑,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요? 구구절절히 살펴보고 여러분은 또 나아가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전하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사랑하기를 전력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는 그쪽으로 하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살려, 여기에 대해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제가 가까운 지인에게 책망을 좀 했어요. 참 눈물 난 책망을 했어요. 다 들어보세요. 신학 공부하지 마라. 주의종 되려고 하지 마라. 게으르거나 남 섬기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게 마음에 안 맞으면 절대로 주의종 가지 말고 신학 공부하지 마라. 다른 공부는 취미 삼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학은 반드시 주의종이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마음이 참 아파요. 물론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가 냈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배려, 섬김, 나눔, 세심한 데까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내 안에 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수 사역할 거예요? 교수는 사랑 없어도 됩니까? 선교 사역할 거예요? 뭐 할 건데요? 주의 종으로 가면서 뭘 할 건데? 주의 종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헌신한 겁니다. 이게 기쁨으로, 이게 꿈이 되고 소원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게 주의 종입니까? 목회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복음과 함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게 기뻐야 돼요. 이것이 마음속에 달고 기뻐야 돼요. 아니면 다른 대답 없습니다. 다른 대답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틀란타에 갔더니 한인 목사 800명이 무임으로 와 있다고. 수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계신 목사님이 무임 목사 800명이 아틀란타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실천과 꿈이 없어요. 그럼 공허해집니다. 자꾸 내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도 은혜도 감동도 무언가 하나님과 교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여러분은 행동으로 자꾸만 움직여야 돼요. 자꾸만 일하고 섬기고 베풀고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일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잠깐의 기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응원과 감동이 오기 시작한,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니고 돈 많이 벌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사랑의 수고와 실천이 있고 그걸 안고 더 큰 사랑과 수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기도의 넓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간증을 했지만 코로나 이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에 경제적, 생활적으로 모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는 더더욱 심각한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재정적 문제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까지 해오던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나아가 힘있게 복음 전하던 이 일들이 전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그 중에 몇 퍼센트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힘쓰게 했어요? 온라인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나? 그런 기술도 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데다가 과연 우리가 핸드폰 들여다보고 아니면 TV 화면 이용해서 이거 앉아가지고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나? 우리 성도들 기타 걱정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그가 허락하여 링크만 보내주면 예배 시간과 메시지 전체를 그 사람의 손수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이기는 우리가 한 60여 명, 이제 3분의 1만 모여라 해서 모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보고 함께하는 이들은 200여 명이에요. 그리고 지역과 장소, 나라와 상관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기는 한 200여 명이지만 여러분은 또 개별적으로 또 보내고 있어요.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면 목사님 교회는 못 나가지만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혹은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들을 돕고자 한다면 또 다른 방법, 아니 더 넓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면이 어렵다라지만 대면은 일어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라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혹은 함께 동행한 어떤 생활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에 베푸는 여러분의 친절, 여러분의 나눔, 또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알게 모르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이 만난 주님에 대한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족구를 좋아해서 서울팀에 스카웃에서 대회를 나갔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 식사도 못해요. 혼자 김밥이나 간식, 음료수 짱만 소주 한 잔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누군가 농담으로 목사님들 한 잔 하시죠. 그러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목사인 줄 알면서 한 잔 하라는 건 친절일까요? 장난일까요? 모욕일까요? 아니요.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20대 때에는 술이라면 접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술은 한 번도 알코올 중독 증상이 올 때까지 나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근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이때다 싶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는지 3분 안에 끝마쳤어요.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 더 말하면 더 많이 나올까 봐 대답을 않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작고 접촉점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친절이에요. 지혜로운 친절. 그리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연결시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더 큰 사랑의 실천을 위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먼저 보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어떤 비전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즉 지원해 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하잖아. 적은 일에 충성하니 큰 것을 맡기시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내버려 두면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빈틈이 없이 자기 사업,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을 일러주셔서 그냥 늘 친절한 정도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사실은 군대에 갔을 때 주님을 영접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도록 한번 나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뒤에 하나님이고 뭐고 생활 속에서 지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한 1년 동안을 돌봤어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나고 건강해졌어요. 자루화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게 됐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크게 베푼 게 없어요. 지금 말한 이 정도예요. 그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준 것, 만나 준 것, 말씀 나눈 것, 예배링크를 보내서 참여케 한 것. 근데 한 존재가 죽어가다 한 영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살았어요. 50대 중후반 사람인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섭리하셨다고 믿어요. 부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문제도 힘들고 나아가 우리 가정과 가족의 문제도 힘든 거 많아요. 그러나 넓이의 기도, 즉 기도의 너비를 넓혀 가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착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통신 매체에 매스컴 할 거 굉장히 많아요. 만약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 여기 앉아서도 아프리카나 혹은 난민들이나 혹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영혼들을 돕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범위가 자꾸 좁아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야, 그것은 그 나라의 문제야, 그것은 그 지역의 상황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랑하는 일은 정치와 이념과 국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걸 하세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넓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됨이나 그 수고를 보고 주님이 거기에 맞는 지원, 달란트를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너비는 하나님 역사하심의 너비로 임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달란트, 은혜라 말도 하고 선물이라 말도 하고 별의별 표현을 쓸 때 달란트라는 말은 뭘까요? 충성을 위하여 주시는 것을 달란트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달란트는 여러분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더 주어질까요? 사랑의 충성을 그만큼 넓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사랑의 충성을 그만큼 더 넓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때요? 그 너비만큼 하나님의 역사, 달란트로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이나 혹은 재정적인 모든 문제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사랑을 행하고 섬기는 일에 맞춰서 기도해 보십시오. 돈을 벌어도 그쪽이요, 어떤 사업을 해도 그쪽이에요. 그쪽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갖지 말아요. 그렇지 않은. 그리고 작게 수고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복음 좀 제일 잘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놔요. 그 거룩한 유행을 누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점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기 시작해가지고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이 초신자였던 이 양반을 보내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시간과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고향에 가 있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고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끌어줘요. 즉
물질적이고 사람의 수고 위에 이제 무엇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그에게 더욱 충만히 부어줘서, 전에는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 위로하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도 나오지만 그를 착한 사람이라. 우리는 꼭 사모해야 될 부분이 착한 목사님, 착한 집사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 정말 사람 너무 사랑스럽더라, 정말 좋더라, 보고 싶어. 나 힘들 때 그분이 있으면 힘이 될 텐데. 주님 사랑을 나눈 일에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해야 돼요. 위로의 아들이라, 안위하는 자라, 이런 이름이 붙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도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 안위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나의 존재가 주의 사랑을 나누어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위로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기도와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신 달란트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길이입니다. 긴 기도? 기도의 길이란 바로 이런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보세요. 이게 다 길이를 말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 동역자들께 한마디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거나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느냐? 기도 더 할 때였어요. 기도 더 할 때였어요. 뭐 이유 없어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깊게 기도하는 바로 이 시즌, 그때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나 모든 일들이 가장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아요. 근데 힘들다, 어렵다, 혹은 핍박을 받았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기도가 줄잖아요. 은혜도 줄어요. 역사도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줄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내가 아주 밀접하고 친밀함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도가 쏟아져 있는 그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가 쉬고 기도가 약해지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주님과 밀접하지 못하다, 이 생각을 하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내가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수단이고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게 뭘로 나와야 돼요? 기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뭘로 실천해요? 기도로 실천해요. 그럼 그 믿음의 실체를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나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뭐가 따랐던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따랐던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합니까? 강창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기도로 이루는 사람들, 이걸 가르쳐
기도의 긴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육체는 연약해요. 육체적 일은 줄겠지요. 운동도 줄겠지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몇 날 며칠 산에 올라가고 그러자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체력적 행위만을 보시지 않아요. 이 세월을 살면서 어떤 중심을 만들어 하나님께 어떤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요. 말 않고 눈물만 흘려도, 혹은 언어가 나오지 않고 신음소리만 나와도 내 기도, 내 중심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 못한다는 건 주님에 대해서 내가 멀어진 것과 나의 믿음이 희석되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가 작아졌다 혹은 없어졌다고 말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길이는 응답의 영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언제나 무엇이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의 중심이 올바르게 계속 이어진다면 무엇을 기도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되, 어디까지 가서? 하늘까지 가서 이루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내 후배와 내 자식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나 또한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땅에서 기도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내게 돌아오더라. 그게 바로 주님의 상급이며 기업이며 영광이더라. 그걸 보게 하신다. 여러분이 주님 보좌 옆 겸손하셔서 잘 안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사모하고 기도하며 갔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모르지만 주님 팔짱 끼고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옆이 뭡니까? 그 존재와의 거룩한 연합을 말해요. 정말 주님의 그 지구하고 거룩하신 본체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 이게 영광이고 사랑이 취이고 상급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놓고 기도하며 그걸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항상 부끄럽고 아파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불러서 하늘에 갔더니 주님 곁에 딱 나를 데려다 놓고 꼭 끌어놔 주신다면, 이 땅에서 기도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이 응답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9장 11절부터 16절은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뜹니다. 이 무지개는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언약하고 약속한다는 뜻이요, 또한 성령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좌에 영광의 빛이 나오는데, 위에는 벼국 같고 가운데는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는 녹보석 같은데 무지개가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녹보석이 생명을 상징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 이거 좀 주고 이거 좀 얻었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라, 영원 약속이 무지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너무나 어렵고 궁핍할 때에 우린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역의 길 혹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쉽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면 그 사람은 못 가요. 주의 길 못 가요. 주의 뜻 못 이뤄요. 정말 중요하고 막중하게 여겨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부디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에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서 주님 앞에 가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금향로에 불을 받아다가 쏟아주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눈물 졌던 그 순간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 주 뜻대로 살아보려 했던 그 기도들이 주님 앞에 금향로의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주님은
내가 구한 것과 그 이상의 것들과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것들로 여러분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